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학개서를 살펴보고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보면 학개서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의 짧은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다. 그래서 두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메시지가 전해진 그 시기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겨우 두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이게 언제야 하는 것을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보죠. 함께 읽은 본문 처음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렇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시작했다가 16년간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고 지난주 살펴본 두 번째 말씀, 예언 말씀 이후에는 이제 2개월, 2달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 주일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겨우 한 달 정도 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미리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어쩌면 그것은 공동체가 다시 시작한 성전 재건을, 건축을 다시 중단케 할 수도 있는, 또는 지체케 할 수도 있는, 또는 공동체의 어떤 불평과 또 분열을 가져올 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비교의식이었죠. 어떤 이들이 과거 큰 영광, 솔로몬 성전의 큰 영광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차피 우리가 이 큰 일을 하지 못한다면, 못할 것이라면, 또 주목할 만한 큰 성과가 나올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마나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늘 잠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은사는, 가만히 보니까 내 은사는 겨우 이 정도인데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약한데 또 적은데 이렇게 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은 크고 작음으로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였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실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은사를 드릴 때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죠. 이제 학개서는 그 말씀 이후에 2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과거 16년간이나 방치된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오늘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이 백성들이 또 한 단계를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것 없이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 라고 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전을 이렇게 계속 짓느니 안 하느니만 못해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어떤 핵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주보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첫 부분에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답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구약의 어떤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그 율법에 관한 어떤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한 질문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죠. 2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아마도 이것의 전문가들이 제사장들이니까 이 질문에 틀리지 않을 거야 해서 먼저 물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과연 대답을 제대로 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천천히 이 본문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보고 하나님이 왜 거기 이제 등장을 하셨을까? 그리고 주요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이 먼저 나왔었는데 잠깐 조금 짚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은 이 내용들은 부정함에 관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 부정함에 관한 개념이고 영어로는 클린, 언클린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정함의 결과로 부정한 자들은 여호와의 진에서 구별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들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물론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정해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뭐 씻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일을 지내거나 또는 재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였죠. 오늘 질문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번 보죠. 우리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율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이제 다른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 그러니까 옷자락이 다른 데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하게 되겠느냐가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만만치 않죠? 일단 제사장들은 노라고 합니다. 정답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레위기 율법을 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는 거룩한 고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는 그 고기를 뜻하는 구별된 고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게 너희가 구별해야 된다. 이것을 어디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주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구별된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그 고기를 둘러싼 옷자락도 특별히 너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게 되죠. 거룩하게 어떤 구별된 것으로 너희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국이든 포도주든 다른 것에 닿으면 그 음식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옷자락이 무언가에 닿아서 다른 물건들로 거룩을 전달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마 조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라도 그건 아닐 것 같다였을까요? 제사장들은 답을 아니다라고 했고 채점 결과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에는 부정함을 주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함은 그런 과정 속에서 부정함은 전해지겠느냐이죠. 우리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진 자가 이제 그가 음식물들 다른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이 만진 것은 어떻게 될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도식을 만들어 보자면 거룩함이 있고 그것을 옷자락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3단계 이상으로 전해지겠냐 할 때 아니었는데 그러면 부정함은 어떻겠느냐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것은 매우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리고 22절에 가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부정함은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거룩함, 깨끗함은 그것은 단계를 거치면서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함은 계속해서 전염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놀이터에 한번 다녀오면 어떻죠? 대단한 변신을 하고 오게 되죠. 뭐 미끄럼틀도 타고 시소를 타고 또 그 정도는 양반이지만 거기서 흙장난을 하게 되면 두꺼비 집도 만들고 또 그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흙에 막 물을 붓고 진흙을 만들어서 막 성을 쌓기도 하고 거기서 뒹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참 재밌게도 놀았구나. 이제 빨리 옷 거기서 벗고 그리고 빨리 욕실에 가서 씻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야, 피곤하겠다. 너 그대로 빨리 들어와서 침대에 가서 누워야 되겠어. 그리고 부엌에 가서 밥도 먹고 천천히 나중에 씻어라 라고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더러움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또 이렇게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깨끗한 모습으로 집에 있다가 야, 네가 참 더러워졌구나 보면서 엄마가 내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더러움이 옮겨질 수 있다면 깨끗함도 옮겨질 수 있을까? 내 깨끗함으로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만지고 부비고 하는 그런 엄마는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깨끗함은 전염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비슷하게 질병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달여 전에 아내가 이렇게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잠시 입원을 했을 때 거기서 폐렴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뭘 갖다 주러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방에 못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경찰 폴리스 라인처럼 막 테이블 붙여놓고 격리, 가족도 안 됨, 절대 문 열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건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건강함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부정함, 질병이 옮겨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채점을 해보면 두 문제 다 정답이었습니다. 잘 대답을 했죠.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죠. 왜 학계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뭘까? 인데 이제 이유가 이어집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너희에게 부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부정함이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부정함이 어떤 한두 명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 어떤 부분이 부정해 그 문제가 아니라 너 부정함이 너희 안에서 계속 전염되고 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서 결국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들이 하는 손의 모든 일이 그들이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함이 전염되고 전파되었다. 부정함은 전염되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학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이죠. 이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얼마 전부터 16년간이나 방치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재시하고 있었죠. 아마도 거기 있는 제단도 회복했을 것이고 제사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것은 모두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함에 닿아 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우리를 전염시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이 거룩함이 점점 우리 가운데 퍼져나갔을 것이다. 거룩한 이 활동이 우리의 삶을,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학계가 확인해 준 것은 뭐였죠?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거룩한 활동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거룩함이 퍼져가지 않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반대로 너희 안에 있는 부정함은 그것은 온 나라에 퍼져가고 있다 하죠. 어디로요? 너희가 만지는 것, 너희가 닿는 모든 곳에라고 하죠.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손으로 짓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손으로 성전을 짓고 있죠. 그러니 너희의 부정함이 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이 드리는 것은 뭐죠? 제사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까지도 오히려 너희가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왜 어떤 면에서 부정하고 더럽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이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는 시작했지만 어떤 외형적인 행위들을 시작을 했지만 더욱더 깊은 수준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살펴보니 그들의 일상의 삶과 또 그들의 하루하루는 진정한 회개 또 삶의 깨끗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남아있는 죄와 또 부정함 가운데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태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니 우리가 거룩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부정함이 거룩함조차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계는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일상의 삶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자이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학계는 이어지는 성경 본문이 이제 학계가 다시 지난 과거 역사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너희가 가진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너희가 과거에 가졌던 그 문제다라는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과거에 있던 그 문제였는데 그것이 여전히 너희 안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계서를 지나오면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였습니다. 뒷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 보고 싶은 것은 너희의 마음이었죠. 학계는 지금 다시 이전 역사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을 생각해 봐라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그 전에 너희의 삶이 어땠는가이죠. 이들로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입니다. 곡식 더미에
이 정도 곡식 더미가 있을 거야 하고 가면 그렇게 기대하면 절반밖에 없었다라고 하죠. 포도주를 가지러 갔는데 그 수확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려고 했었고 농사도 짓고 또 포도주도 만들고 했지만 늘 그들의 삶은 지지부진했었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에 오히려 너희의 손으로 지은 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 일들에 오히려 가뭄을 보내고 해충을 보내고 우박을 보냈다입니다. 왜였냐? 왜였지? 너희로 그때 돌이키게 하려고였었다. 그러나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의 삶은 늘 그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돌이키라 하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었다. 이게 분명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또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라로 이어지는데요. 너희는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모든 삶이 좀 나아졌을 거야. 이전과 이제 달라졌으니까 이제 농사도 잘 되고 포도주도 잘 되고 다시 풍성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즉시 풍성하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학개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후에 너희 삶을 또 봐라. 그 삶이 나아졌는가인데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과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를 한번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즉시 해결했느냐이죠. 핵심은 너희의 마음에 있었는데 삶이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 어떤 죄의 문제, 또 회개하지 않음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가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자극을 주지요.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 어떤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어떤 종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일날 예배에도 오고 주일날 나는 교회에 왔어. 예배를 드렸어. 성만찬, 성찬도 참여를 했지. 나는 교회에 오면 이 정도의 봉사를 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도움을 주고 있어. 남들이 안 하는 뒷정리를 내가 다 감당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내 어떤 모든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지 소용이 없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거룩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의 어떤 까만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시기든 미움이든 비교든 질투든 거짓이든 가식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와서 만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더럽힐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꼭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나는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겠다. 나는 좀 뒤로 빠지는 게 좋겠다. 다 깨끗하게 되고 나서 그때 와야겠다.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당장에 성전 짓기를 중단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16년간이나 중단된 그 성전 다시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너희가 이렇게 시작한 것 굉장히 잘한 것이다.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다. 너희 안에 있는 부정함과 너희의 일상의 삶과 너희 안에 있는 작은 어떤 것들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자.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 정도까지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너의 모습이 참 잘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어떤 부정한 모습들이 아직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그림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조금씩 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개 12장 19절 하반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돌아선다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겠죠. 이 시간에 한번 우리를 잠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듣지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너희의 내면은 어떤지, 너희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은 어떤지, 혹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조금씩 도려내고 또 돌이킬 때가 되었다. 그래서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라 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거룩함, 부정함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정함의 위험함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 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 메시지를 통해서 거룩함이 전염되지 않아라는 것과 부정함이 전염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정함이 전염되어 가진 그 모습의 위험성을 우리가 오늘날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